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는 그 순간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게 되면 그 향기가 더 진동하지만, 가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게 되면 도끼 날만 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찍히게 되면 그 진위가 한순간에 판명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믿는 그리스도를 살아간 우리 삶의 향기가 더 바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삶은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를 정도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삶의 자리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의 자리임에도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과 맞부딪혔어라도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바른 그리스도는 살 수 있어야 여러분도 저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스티그마, 고난의 스티그마, 고난의 흔적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언젠가 우리 앞에 오실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해가는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또 대처해야 될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3절 4절 이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은 이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4차례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좀 짧은 편인데 이 본문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현장에 놀랍게도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거래처에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실만으로 현실 속에서 이런 피해와 손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자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특별한 경우나 아주 드문 어떤 때에 우리 고난을 당하고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 그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 고난이 따르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은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고난 받는 것이 동격 관계라면 아마 저부터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참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기도 한데, 그런데 계속 예수 믿는다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저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삶을 흔들리면서 살아가고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도 하고 또 속에 감추더라도 그 사인을 간직하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이 반복되어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참 놀랍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고난과 함께 반드시 그때가 언제이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이 고난의 그 현장에 주의 위로하심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고난에 이어서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데, 고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놀란 위로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내 삶 속에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스티그마는 놀랍게도 내 삶 속에 위로의 스티그마로 내 삶 속에 흔적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스티그마에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고난받고 공경에 처해진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어제도 우리가 이 사실 속에 내 삶을 담그기도 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 속에 내 삶을 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내 믿음의 삶에 외면되지 않고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나도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때문에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옷이 찢기우고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졌는데 착고까지 채해서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깊은 옥에 던져졌다는 것은 중죄수로 분류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살해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고 말았는가? 그것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고초를 겪었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겪은 그 고난이 고난만으로 그치지 않고 고난의 스티그마가 되니까 한 영혼이, 온 가족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위로의 스티그마로 바울과 실라에게 체험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던져져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래지 않아, 정말 오래지 않아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 고난의 스티그마는 위로의 스티그마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오히려 승리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이 고난의 스티그마는 고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위로의 스티그마가 된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이 구절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 더 잘 이해되고 우리의 이 감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고난을 겪는 것 같은데 그곳에 위로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고난의 스티그마는 우리에게 희망의 스티그마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스티그마는 우리의 희망을 품게 하는 흔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과거의 스토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여전히 고난을 겪고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장차는 나타날 영광으로 이 고난이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구절의 생각하건대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건대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를 선택한 바울의 특별한 언어 변별력, 탁월한 학문적 지식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헬라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바울은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함으로 이 로기조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로기조마이는 그냥 생각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어떻게 생각했다는가?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니까 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영광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고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 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광으로, 장차는 영광으로 이게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로마 교우들에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엘론이라는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밤에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슬림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이미 아이는 즉사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아니면 기회를 찾았어라도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심각할 정도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아이가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엘론도 이 자리에서 돌팔매질 당해서, 아니면 폭행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죄의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
그 말씀이 기억됐을 때 즉산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소리치며 울면서 이 아이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소리치면서 이 아이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온 마을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엘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의논한 다음에 엘론에게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날 이날에 정해진 날에 이슬람 법정에 서라고 말해 줬습니다. 이 마을 주민이 엘론을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살려준다는 겁니다. 엘론이 무슬림 법정에 설 리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무슬림 아이를 즉사시킨 유대인이니까요.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절대로 무슬림 법정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는데 무슬림 법정에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주께서 그에게 법정에 서야 된다는 울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론이 결심하고 무슬림 법정으로 나갔습니다. 법정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을 주민들이 엘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재판받고자 무슬림 법정에 서리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엘론이 나타난 겁니다. 충격받았고 그들은 한편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유예시켜 주면서 그 무슬림 아이의 가정에 입양되어라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가정에 들러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고 그 가족들과 삶을 나누라는 그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론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 무슬림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건 고난의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가정에 입양된 엘론은 그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젠가 그 무슬림 가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리를 믿고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현장에 주의 말씀 기억하고 고난의 스티그마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고난의 스티그마는 희망의 스티그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이 원치 않는 현장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의 스티그마가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면 그 고난의 스티그마는 희망의 스티그마가 되는 겁니다. 희망의 흔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새겨져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용기가 되고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용기가 생기면 그 고난의 스티그마는 희망의 스티그마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스티그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주변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학연, 지연, 명예, 권세, 잘생긴 외모, 건강, 그리고 돈 등등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의지할 것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고, 어떤 꿈을 꾸고 있냐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어쩌면 충격적이게도 지금 청소년 셋 중에 둘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전에 우리 아이들은 스포츠 스타가 되길 원하고
경쟁이 되길 원하고, 공무원이 되길 원하고, 연예인이 되길 원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또 정치가 되길 원하는 다양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셋 중에 둘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태는 하나님 아닌 돈을 의지하는 세태가 돼서 우리 자녀들조차도, 성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지금 아직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다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가장 방해꾼, 최고의 방해꾼이 바로 돈, 만몬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돈을 의지하며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 돈을 중시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교우들에게 돈을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취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완전히 비껴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물질신인 만몬신보다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저것 이런저런 문제로 돈이 정말 필요한 그때는 하나님보다 물질신인 만몬신을 추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신인 만몬신을 우리 추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주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이때요, 물질신으로, 만몬신으로 인해서 우리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 보십시오. 기억된 말씀도 좋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한 그때,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의 말씀 속에 길을 찾고자 내 마음을 말씀 속에 실으면 정말 놀랍게도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처럼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이겨나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 다른 것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의지할 용기가 생기고 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이때 고난의 스티그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속에 생기진 고난의 스티그마는 때로는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우리 삶 속에 스티그마가 돼서 흔적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티그마가 새겨지면 우리 믿음의 자리가 날로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고 원숙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우리가 지금 겪고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스티그마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새겨 보시고 당당 그리스도인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아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스티그마인 고난의 흔적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위로와 희망과 하나님 의지함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잃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세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된 고난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고난의 스티그마를 새기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주인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깊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